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발자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값없이 구원이 제공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막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는 일임이 분명하다면 즉시 중대하고 곤란한 문제들이 생겨나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바른 길을 따라 생각하는 바를 결정할 때에는 비로소 문제가 해결된다. 영원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을 무차별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절하신다는 이 대조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명백하게 드러낸다. 오직 하나님께서 너그러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의 과정을 회상해야 한다. 바울은 분명하게 백성 중에서 남은 일부분이 구원을 받을 것을 은혜에 의한 선택으로 돌릴 때에 한해서 하나님이 다만 자기의 원하시는 대로 그 구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며, 또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빚을 지실 수 없으므로 보상을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고 증거한다. 이 교리 외에는 우리에게 올바른 겸손을 가르치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진지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 없다. 무수한 위험과 함정과 필사적인 투쟁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 보관하게 하신 것은 모두 안전하리라고 약속하신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의 것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끊임없는 공포심으로 불행할 것이라는 것을 추론한다. 예정에 대한 논의는 그 자체가 이미 다소 곤란한 것인데 사람의 호기심 때문에 심히 복잡하게 되고 위험하게 되기도 한다. 그대로 버려두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찾아내며 해명하려고 한다. 예정을 탐구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성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태어나고 자신만만하게 이곳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며 미로에 들어가 빠져나올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깊이 감추어 두기로 정하신 일을 사람이 마음대로 탐색하거나 가장 숭고한 지혜를 사람이 영혼 자체로부터 풀어내려 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지혜를 이해하기보다는 경외하기를 원하시며 경외함으로써 찬탄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의 비밀의 뜻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셨다. 우리에게 관계되며 유익하리라고 예견하신 범위 내에서 계시하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우리가 주께 대해서 알아도 좋은 모든 일을 탐구할 때에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가 주에 대해서 보아야 할 모든 것을 보려 할 때에 우리의 눈을 비추어 주는 빛은 주의 말씀일 뿐이다. 만일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곧 모든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의 한계를 넘는 순간에 바른 길을 벗어나 암흑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과 거기서 반드시 헤매며 미끄러 넘어지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이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 즉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것 외의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길없는 황야를 걸어 나가는 것이나 또는 어두운 데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 것 못지않게 어리석은 것이다. 이런 피해를 없애려는 생각으로 어떤 사람들은 예정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도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므로 쉽사리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지성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도 올바른 태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서 지성에 관한 확실한 법칙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마음과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우리는 허락해야 한다. 다만 제한 조건은 주께서 입을 여시지 않을 때에는 신자도 즉시 모든 탐구의 길을 닫으라는 것이다. 우리는 주께서 비밀로 그대로 두신 것은 탐색해서는 안 되는 동시에 공개하신 것은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예정과 예지를 다 하나님 안에 두지만 예정을 예지에 종속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께 예지가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눈앞에 는 항상 있었고 또 영원히 있을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미래나 과거가 아니라 모든 것이 현재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개념을 통해서 생각하고 계실 뿐 아니라 참으로 그 모든 것이 그의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이 보시며 식별하신다는 뜻이다.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르며, 이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스스로 예정하셨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생이 예정되며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원한 저주가 예정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개개인에게 증명하셨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전체를 한 예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각 민족의 장래도 그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을 밝히셨다.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게 된 사람들은 모두가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물을 받을 가치가 없었다는 것을 알 뿐 아니라 저 거룩한 조상들 자신도 자기와 자손들을 위해서 그런 큰 영예를 얻을 만한 높은 덕이 없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어떤 사람은 버리시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보호하셔서 그의 자녀들 사이에 두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민족보다 사랑하셨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온 민족을 선택하심에 있어서 그는 오직 그의 관용을 베푸실 때에 어떤 법에 의해서 구속을 받으시지 않고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은혜의 평등한 분배를 그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증명한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공통으로 택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에게 주신 더 큰 은혜를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상징이었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혈통에 의한 자손들과 이삭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영적 후손들을 조심스럽게 구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헛되고 무익한 일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자기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 변할 수 없는 계획은 본질적으로 이 영적 후손들에게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성경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고도 변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구원으로 받아들이실 사람들과 멸망에 내어주실 사람들을 오래전에 확정하셨다. 선택된 사람들에 관해서 이 계획은 그들의 인간적 가치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를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정무음하면서도 불가의 한 판단으로 저주에 넘겨주신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문을 닫으셨다.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의 증거라고 인정한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은 선택의 완성인 영광으로 들어갈 때까지 칭의도 선택을 나타내는 한 표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께서 소명과 칭의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을 인치시는 것과 같이 버리신 자들에 대해서는 그의 이름에 대한 지식이나 성령에 관한 성결의 길을 끊으심으로써 이를테면 이론표로서 어떤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계시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값없이 베푸신다. 반대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무엇 때문에 소나 나귀가 아니라 사람이 되었는가를 대답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개로 만드실 권능도 있었지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들은 짐승들이 자기들의 처지에 대해서 마치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는 듯이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는 것을 허락하려는가?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 중에서 그의 선택을 받을 가치가 있는 자를 하나도 찾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에게 눈을 돌려 생명의 교제를 받아들이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그의 몸에서 지체로 선택하셨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고귀한 기업을 받도록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하셨다. 주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이유를 그들 자신에게서 찾지 않으시고 자신의 긍휼에서만 취하신다는 것이 주의 분명한 선언이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요한복음 1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택한 자를 아신다고 말씀하실 때 인류 가운데 특별한 일부분 곧 그 덕의 성질에 의해서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결정에 의해서 구별된 일부의 사람들을 암시하신다. 바울은 야곱이 아무 선행의 공로가 없이 은혜를 받게 된 것과 같이 에서는 아직 범죄로 더럽혀진 일이 없으면서도 미움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들이 아직 선악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는 선택되고 하나는 버림받았다고 역설한다. 그는 버림받은 자들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세움받았다고 하는 다른 해결 방법을 만족한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고 결론을 첨가한다.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의 결정에만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이유를 확정할 수가 없다면 다른 사람들을 제외하시는 데 대해서도 그의 뜻 외에는 아무 이유를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 외에서는 다른 원인을 찾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이다.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로마서 9장 22절에서 23절. 진노의 그릇들에 대해서는 멸망하기로 준비되었다고 하며 하나님은 긍휼의 그릇들을 예비하셨다고 말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울이 이렇게 함으로써 구원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동시에 멸망하는 자들은 자신의 의지로 멸망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하여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기 때문이다. 호기심만으로 하나님의 뜻의 원인을 추구하는 것은 심히 악한 일이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존재의 원인이며 또 그러해야 마땅하다.
하나님의 뜻은 의의 최고의 표준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는 일은 그가 원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무엇이든지 의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대답해야 한다. 정욕에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 허물도 없을 뿐 아니라 완전성의 최고 표준이며 모든 법의 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의무가 있다는 생각과 또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생각에 반대한다. 따라서 우리는 허용된 범위를 넘으려고 할 때에는 시편에 있는 말씀, 곧 죽을 인생이 하나님을 판단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승리자가 되시리라는 경고의 말씀에서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어떤 사람들을 사망에 예정하셨냐고 우리에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빚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죄로 더럽혀졌으므로 하나님께는 극히 가증할 뿐이다. 이것은 폭군적인 잔인성 때문이 아니라 공의의 입장에서 가장 공평하게 평가한 결과일 것이다. 그들의 본성의 상태에 대해서 그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면 그들은 자기들에게 어떤 불공평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스스로 정죄의 원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비난함으로써 자기들을 정당화해 보려고 한다.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희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사도는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표준으로 측량하거나 사람의 약한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높은 것임을 밝힌다. 버리심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안에 숨겨져 있다. 나는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는 지극히 위대하여 우리의 이해력을 훨씬 초월하므로 섭리에 대한 이유를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난 어거스틴과 함께 말한다. 주께서는 멸망으로 갈 줄을 분명히 미리 아신 사람들을 창조하셨다. 주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셨냐고 하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물을 바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의 논쟁에 끌어들이려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에는 반드시 의로우신 최고의 지배를 동시에 의미하기 때문이다. 의가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왜 불의를 문제 삼을 것인가?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희문하느뇨? 하나님께서 그의 위대한 사업을 그대들의 무지에 맞도록 조절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판단은 큰 바다라는 것을 그들은 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일을 그대들의 좁은 마음에 이해할 수 있겠는지를 생각해보라. 그대들의 정신착란에 빠진 탐구욕으로 그 바다에 뛰어든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 그대들 자신의 멸망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대들의 이성이 말한다. 욥기와 예언서들이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지혜와 무서운 권능을 선포하는데 그대들은 적어도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를 억제하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인가? 믿는 무지는 경솔한 지식보다 낫다. 깊도다. 나는 기품 앞에서 떤다. 나는 찬탄하겠다. 그대는 별로나라. 나는 믿겠다. 나는 기품을 본다. 그러나 밑바닥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는 하나님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는 측량하려고 하는가? 바울은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대는 찾아내려고 하는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잠언 16장 4절. 보라, 만사의 처리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으며 구원과 사망의 결정도 그의 권한 내에 있으므로 그는 그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반드시 죽기로 결정되어 출생하여서 그 멸망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도록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의 타락과 그로 인하여 후손이 멸망할 것을 예견하셨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마련하셨다. 이는 장차 있을 일을 모두 예견하시는 것이 그의 지혜의 일부인 것 같이 그의 손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며 주관하는 것은 그의 권능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은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 만물을 지극히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 또 선에서 악이 생기리라는 것을 미리 아셨으나 악한 일이 생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보다 악에서 선을 만들어내는 것도 자신의 전능한 선하심의 일부임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사람들의 생활을 정하실 때 그들의 생활에서 우선 자유의 의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이시며 그 다음에 자신의 은혜의 복과 자신의 공의의 결정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이시도록 마련하셨다. 라고 말했다. 예정이 하나님의 비밀의 그러나 흠없는 공의를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들이 이 상태에 예정될 만하다는 것은 확실하므로 그들이 예정에 의해서 당하는 멸망이 정당하다는 것도
그것에 못지않게 확실하다.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존하되 그 원인과 기회는 그들 자신 안에 있다. 첫사람이 타락한 것은 주께서 그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우리에게 감추어진 일이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충분히 나타나리라고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것은 확실하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정한 대로 넘어지지만 자기의 허물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더 가까운 인류의 부패한 본성에서 정죄에 대한 명백한 원인을 보아야 하며 감추어진 전혀 알 수 없는 원인을 하나님의 예정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이해력을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복종시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며 그 지혜의 수많은 비밀을 앞에 굴복해야 한다. 그들이 자기들의 정죄받은 원인을 찾기 위해서 감추어진 성역인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선을 돌리고 정죄의 진정한 원천인 자기들의 부패한 본성은 못 본 채 하는 것은 패악한 행동이라고 우리는 주장한다. 사람은 현재 당하고 있는 재난을 당하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재난이 생기는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창조하신 상태에서 부패하고 불순하고 패악한 상태로 타락했다는 것이 그가 멸망하는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시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벌을 주시지만 부르시는 사람들에게는 받을 이유가 없는 은혜를 분배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무 비난도 받으실 이유가 없다. 마치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빚을 받아낼 권리가 있는 것과 같다. 성경은 우리가 이 위대한 신비를 더욱 경외하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요구하는 동시에 신자에게는 훨씬 다른 태도를 가르치며 이런 사람들의 범죄적인 미친 태도를 효과적으로 반박한다. 성경이 예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불경건하고 경솔하게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비밀을 찾아 덤비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목적은 도리어 그와 반대로 우리가 교만을 꺾고 항복하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떠는 동시에 그의 자비를 존중할 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신자들의 목표로 삼는 것도 이것이다. 바울은 우리가 선택된 목적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는 생활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에베소서 1장 4절. 만일 선택의 목표가 거룩한 생활에 있다면 선택은 아무리 선행도 하지 않는 구실을 우리에게 준다기보다는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생활에 집중하겠다는 열의를 일으키며 자극할 것이다. 우리는 누가 예정된 수요에 포함되며 누가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모르므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원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마다 우리의 평화에 참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건전하고 엄격한 책망을 의약품처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서 그들 자신이 멸망하지 않도록 또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책망이 유익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는 그들의 경건이 변함없기를 기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부를 당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위험성이 없다고 추론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일에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이미 그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앞으로 영원히 안전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리스도의 백성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그에게서 다시 떨어져 멸망으로 급행하는 것은 매일 있는 일이다. 이런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에게 매달린 일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왕은 내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부르기로 한다. 여기까지는 이 비유를 외적인 소명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나 혼인 식탁에서 입어야 할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발견하면 그 부정한 옷으로 연애의 기쁨을 모욕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는다. 교회에 들어왔으나 그리스도의 성결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이 소명은 악인들에게도 공통된 것이지만 또 다른 종류의 소명은 중생의 영이 동반한다.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은 그것을 듣고도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핑계를 빼앗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신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으로 포용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진노를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예정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구원을 선언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자비를 찾으며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자비가 미친다는 뜻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사람들만이 그 자비를 구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예정하신 사람들만을 조명하신다. 약속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신실하여 어김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그분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경건한 자들의 믿음과 사랑은 하늘에 있는 소망을 주목한다.
우리의 상하 전후에는 무서운 유혹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땅 위의 일들에서 해방시켜 멀리 있는 하늘에 붙들어 내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올바로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복된 부활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습성이 생긴 사람만이 복음의 유익을 완전히 받을 것이다. 지상의 나그네 생활에서도 유일하고도 완전한 행복을 안다. 그러나 이 행복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갈망하도록 매일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인다. 연합이 완전히 실현되어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이것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위에서 부활을 향하여 마음을 끌어올리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나 다시 사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복된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천년왕국론자들이 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을 1000년 동안 제한하였다. 그들의 조작은 너무나도 유치해서 논박할 가치가 없다. 천이라는 수는 교회의 영원한 복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상에서 수고하는 동안에 당할 각종 곤란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버림받은 자들의 운명은 확실히 유다서에 있는 마귀들과 같은 운명과 같다. 즉 마귀들은 큰날의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혀 있을 것이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영혼뿐 아니라 몸으로도 주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충고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물이라고 확실히 주장한 그것이 영원한 부패의 운명을 당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성경에서는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몸의 부활을 대망하라고 역설한다. 우리는 우리의 몸의 본체는 보유하겠지만 변화가 생겨서 이 나중 상태에는 훨씬 더 훌륭하리라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의 썩을 몸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는 성질을 버리고 썩지 않는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순식간에 호련히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은 상태로 살아날 것이며 살아있는 자들은 갑자기 같은 영광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 앞서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리라고 한다. 한쪽은 심판의 부활로 한쪽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러 오시리라고 하셨다. 우리는 항상 영원한 행복을 즉 부활의 목표를 염두에 둬야 한다. 이 행복이 얼마나 탁월하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무리 말하더라도 가장 작은 부분도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예언자들은 그 영적인 복을 그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물질적인 언사로 대강 묘사했을 뿐이다. 성경은 신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할 뿐 아니라 각 사람에게 특별한 보상을 약속한다. 바울처럼 이런 결함이 고쳐지기를 기다린다. 그것은 죄에서 시작된 결함이며 그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의 중대성은 적당하게 형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물질적인 비유를 쓰게 된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완전히 단절된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는 접촉하는 모든 것을 맹렬한 불처럼 삼켜버린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실시하는데 이바지하므로 주의 진노를 공개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생물과 기타 만물이 자기를 향하여 무서운 분노로 타오르며 자기를 멸망시키려고 무장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공포 가운데 한순간이라도 서 있는 것보다 차라리 끝없는 기품이나 구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오히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보시는 것으로 모든 죽을 인생들을 흩으시며 멸망시키시지만 자신을 경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격려하시며 그들이 이 세상에서 겁이 많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그들에게 더욱 용기를 주셔서 계속 전진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되는 날까지 전진을 계속하게 하시는 것이다.